지난 주일 설교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한 절로 요약을 해보면 7절이었죠. 그죠? 7절. 그죠? 뭐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그죠? 사실 오늘 낮 설교와도 이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자, 이전에 너희가 아무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누구의 종? 사단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다. 자, 바울 사도가 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다가 이런 내용을 적었을까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몇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죠? 성령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다소로 가서 최소한 11년, 그래서 14년 동안 복음을 다시 정립합니다. 복음을 정립하고 있을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안디옥 지역에 가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였고 그 교회가 잘 움직여 나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사역자를 파송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권위자입니다. 잘 권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과 같은 일이죠. 잘 권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권사님들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자기보다 더 잘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다소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 바울을 초청해다가 안디옥에 와서 함께 목양을 합니다. 그 함께 목양을 할 때에 그 바울 사도는 그동안 적용했던 이제 복음을 정리했던 복음을 안디옥 교회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합니다. 그게가 제1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 성서 지도가 있는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저기다가 파워포인트도 좀 띄워주라 그랬더니 저 그림을 내놔서 못 볼 것 같은데 제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고 쭉 내려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바로 그런 예루살렘인데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터키 지방이에요. 여기 안에가 그 섬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그 섬의 이름이 뭐죠?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안디옥에서부터 이 실루기아로 갑니다. 요리로 내려갑니다. 그죠? 실루기아죠. 여기가 실루기아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처음 닿은 자리가 살라미고 살라미 지역을 지나서 그 맞은 쪽에가 무슨 섬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건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바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이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에가 그 소아시아 땅이에요. 거기가 무슨 지방인가 하면은 버가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버가.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쭉 들어가는데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 그 다음에가
더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역시 똑같이 돌아오다가 이 버가 옆에서 한 군데 들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쭉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 대략 2, 3년 걸렸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이 지역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구브로섬의 바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소경이 되었어요. 그죠?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소경이야 라고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그 육지로에 도착했던 그 버가 지방에서는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미암아서 거기서부터 버가에서 다시 돌아가 버린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빼먹었네요. 이고니온에서 아니 안디옥까지부터 가야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에서 바나바와 함께 핍박을 받은 자리가 가장 큰 핍박을 또 받은 자리가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와 안디옥과 여기와 안디옥은 달라요. 그죠? 광주 그러면 어디 광주 생각나요? 그렇죠. 근데 어디도 있어요? 경기도도 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안디옥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안디옥이 갔어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줄 모르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돼가지고 성 밖에 내버려요. 근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복음에 목숨 걸고 나오면서 이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와가지고 거기서 뭘 세우는가 하면은 장로를 세워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기에서 2, 3년 사이에 이 과정 속에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신앙이 장로님 될 쓸만 했다는 거죠. 거기가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결국은 요 지방, 요렇게 요 지방들이 얘가 남갈라디아 지방이다. 이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한동안 가르쳐서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예수의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2년, 3년 동안 그 바람에 그들은 복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님. 오늘날의 장로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장로가 뭐였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설교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를 세웠던 거죠. 그런데 그가 떠나서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얼마 안 되었는데 이 속에서부터 서로 들려온 소문이 뭐예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쉽게 변했다고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보이는 거다, 안 보이는 거다? 안 보여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오는 복음은 뭐예요?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전했던 게 가장 뭔가 바울의 복음이 틀렸다.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바울의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바울이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펼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금 굳게 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 편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다른 복음, 바울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우리는 다 죽은 자요, 소경이요, 안전뱅이인데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플러스 되어지자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새 사람이 나오고, 그죠?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 새로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뭘로 와요? 진리로 오셔요. 그래서 진로가 됐어요. 진리로 오셔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여기에 계속 덧붙여서 진리가 양식으로 공급되어질 때 이 세 사람이 자라서 성숙되어져 가지고 완성되어진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된다? 여기다 행위라는 것을 이렇게 플러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은 무엇이에요? 다른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 그리고 행함으로 상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자칫 여기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전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없는 거 아닌데, 이렇게 강조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그걸 양식으로 삼는 삶이 없어지고, 그리고 뭐만 강조하게 되는가 하면 행함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돌아가 버리는 유대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유대적 그 사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육적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였다. 어디죠? 여기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죠? 나예요, 나.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건 나예요.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나 그거 부인해라. 자기 부인해라. 그거 내려놔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얘기가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향해서 내가 너한테 두드리고 있으니까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의 의미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안 내려오고 난 여기에 올라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 행함이 있어, 이걸로 믿음 증거할 거야 라고 강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다. 한번 못 바꾸고 가셔야 돼요. 나 중심의 사상, 그걸 갖다가 뭐라고요? 사단의 사상이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하다가 이해하다 훈련하다예요. 사람의 일만 이해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 사람의 것, 육신의 욕망,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희들 과거에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에는, 그리고 지금은 예요. 그때는 어땠다고요? 우리 8절로 돌아갑니다. 본문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의 종노릇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 이게 누구예요? 사단의 종노릇이시죠. 예.
영적인 세계에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상이나 사단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나 사단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에게도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도 속하지 아니한 그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는 자예요. 자, 그런데 그 둘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새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당신이 그걸 알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 그걸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빠져서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때도 그랬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 믿음 지금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행위를 배제하는 것처럼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주장하면 뭐를 가지고 나오죠? 예, 상이 나와요, 상. 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급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어떤 상이 요구되어질 거다, 주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가 아직도 세상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성경을 우리가 그 새벽에 잠언서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으시라고. 잠언이라는 말,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보시라고.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과 글자 그대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그 글자에 담아준 하나님의 진리예요. 자, 이걸 눈이 열린 사람은 뭐만 봐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이 담아주신 내용을 봐요. 그러나 눈이 안 열리면 뭐만 봐요? 글자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요.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세속적으로 보면 세상 것이 얻어진다는 거.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다가 지혜라는 단어를 딱 써놓고 그 지혜 속에다 뭘 담아놨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말하고 지혜를 가지고 뭐라 그러가 하면 너희가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믿어라라는 말인 거예요. 네. 세상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다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다 담아서 주신 게 바로 잠언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신약에 오면 파라볼레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볼레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비유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그 비유를 설명해 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뭘 봐요? 천국의 비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못 가진 사람은 거기서 뭘 봐요? 세상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나 멸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볼 때에도 세속적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풍성한 천국 생활, 이게 상급이다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물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요?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키도 그만하고 얼굴도 그만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루하겠죠. 그죠? 거기 가도 역시 역사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 팍 내려놓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온 인류 가운데 나 하나예요. 당신도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과 환경과 삶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거기 가서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나보다 못해, 이런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 가서는 너보다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내가 너보다 나라고 하는, 나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는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영의 안목을 가지고 보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가 나는 지금 나라고 하는 건 부인되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나온다면 이게 내 열매냐고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내놓고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리고 상 주세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면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설교자의 자리에 세우면 설교자의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예. 장로님의 자리에 세우면 장로님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남자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서 나 잘했죠라고 상 받으라고 없어요, 그거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비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높은 지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성도예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설교하라고 하는, 교회를 움직여서 가는 그 자리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걸 그냥 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낫다거나 여러분이 저만 못하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다가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또 제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가르쳐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목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거죠. 목회를 잘하는 게 어떤 거냐? 교회를 많이 교인을 모으고 교회 경제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게 그게 목회를 잘한 거냐?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서울에 이제 사랑의 교회 가서 세미나에 참석하고 오셨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교회가 전철에서 탁 내리던 마타 예배당으로 연결되어졌더니 예. 그게 잘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예. 그 자리 아무도 못하는 것,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는다면 잘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옛사람 벗어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환경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 서느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어지며 그 메시지에 의해서 성도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건물에 크고 작은 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 그렇다고 또 하나 얘기해요.
그러면은 교인이 작은 게 잘하는 거냐? 그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건 그 교회의 그릇만큼이라고. 어제도 우리 어른들과 이제 구역 예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포리교회 다시 오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그만큼 쓰셔서 그 교회를 그만큼 그때 만들었다면 지금도 가면 그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 당시 한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같이 읽었을 때 교회가 그만큼까지 컸어요. 근데 와서 딱 느끼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우리의 그릇은 장로님 네 분과 나예요. 예. 그것이 더 큰 그릇일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작은 그릇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그릇 속에 맡겨준 양떼들을 바른 진리를 가지고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만큼 차도록 주신다는 것, 그들을 이끌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게 바른 목회지. 교인들을 더 많이 모았다, 교인들이 수가 적어졌다, 그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외모를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죠? 자, 사무엘상 16절 7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사울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느라. 사람의 외모를 보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외모. 저 사람 얼굴이 예쁘구나, 키가 크구나, 그거 본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시간과 공간 세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 그 중심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단의 속성이 있으면 사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성도로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큰 일을, 많은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 완성되어지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이걸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진다, 인생관이 변화되어진다, 응? 세계관이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요? 그것들, 보이는 것들을 가치로 여겼던 그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한테 가치를 둬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느냐? 거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에서 외칩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요, 소경이 아니요, 사단의 얽매인 자가 아니요, 세상의 관점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요, 이제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몽학선생에 끌려가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마누엘로 함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인도하고 계신 사실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갖다가 그때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나눠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종노릇하였던 때. 그 종노릇하는 걸 갖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숭배하였던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우상숭배를 뭐라고 생각했죠? 사찰에 가서 불상 앞에 몇 번 절해요? 1000번? 108번? 그것만이에요? 무당 앞에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 그 다음에 길모퉁이에 장승에다가 돌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거, 이 정도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죠. 그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어떤 게 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야,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라죠. 그러지 못하면
자기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렇게 나와.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평안, 내 행복, 내 성공, 내 실패 삶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을 때 그걸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은 그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서예요. 어떤 게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그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요. 우리가 이전엔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날 시간 설교처럼 우리 앞에 이제 뭐가 됐어요?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되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 그 다음 구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또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9절, 4장 9절.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좋은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도 안 나온대요. 왜요? 교회 가서 뭐 하냐? 이제 다 완성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교회래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 가 어디를? 교회를. 참. 예, 분명히 말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제사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합니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게 하겠다거나 죄사함을 받는다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매일 새벽마다 뭐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지 마라 얘기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정해놓은 그날, 그들이 정해놓은 그 절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그럼 11조도 구약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 필요 없겠네요. 예, 구약 방식의 11조는 하지 않습니다. 구약 방식의 11조가 뭡니까? 복을 받겠다고 한 11조입니다. 이제는 그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보니까 내게 맡겨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믿어진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더 중요한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사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몫에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가십시오. 자식은요, 그냥 독립시키십시오. 자식은 자식 몫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십시오. 물질을 많이 주셨거든 그 물질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남거든 마지막에 하나님께 드리고 가십시오. 우리 포리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2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예. 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가 됩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졌습니다 라고 믿으면 뭘로 줄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은 그게 한 헌금이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아깝거든 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실지 선착순. 참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께 다 몽땅 내두고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건 다 남겨주고 나는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생겨나서 우리 포리교회의 전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물질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탄생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뒷바라지하는 이렇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제는의 삶을 사십시오. 전에는, 이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때에는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이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겨준 것인 것을 알게 되어졌고 내게 주신 것 내게 사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실 땐 다 주님의 교회에 맡겨주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